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네, 저희가 욥기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욥기에는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요. 갑작스럽게 그의 절친인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 소식을 듣고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욥의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깝고 또 욥이 당하는 그 슬픔을 보면서 공감이 돼서 7일 동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욥의 곁을 지켜주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보는 중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자신의 처지를 놓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세 친구가 욥의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지 못하고 이제 욥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는데요. 그 위로가 결국에는 욥을 나무라는,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욥기에 나오는 내용은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욥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세 친구들이 한 명씩 욥에게 지적하고 또 욥은 그에 대해서 다시 변론하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욥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고 있지 못하죠. 욥을 도리어 정죄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엘리바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욥을 책망하고 또 빨리 돌이키라고 그렇게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부터 살펴본 이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닷의 조언도 욥을 위로한다기보다는 욥을 지금 나무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이야기를 좀 잘 보면 그들의 조언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특징이 있는데 이 엘리바스의 경우에는 주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자신이 개인적으로 환상을 경험하고 그 영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욥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대충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한, 그것도 영적인 체험에 근거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식으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펼쳐 나갑니다. 그런데 빌닷은 좀 달라요. 빌닷은 뭐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전통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 너가 좀 잘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빌닷이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한 개인이, 빌닷 자신이 깨달은 깨달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훨씬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 지혜로운 전통, 가르침,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빌닷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좀 배워라. 우리는 단지 어제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 조상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빌닷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자기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와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 빌닷은 조상들의 가르침을 알려줘요.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조상들이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를 알려줍니다. 악인에 대한, 악인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은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이게 첫 번째 예예요. 왕골과 갈대에 대한 예입니다. 이 왕골과 갈대라는 식물은 물이 있는 한 다른 식물보다 빨리 자라요. 잘 자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이 좀 줄어들거나 물이 사라지면 다른 식물보다 급격히 빠르게 말라 죽게 된다 하는 거죠. 악인의 모습은 이 왕골과 갈대와 같다 하는 거죠. 악인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악인의 그 모습 속에는 갑자기 빠르게 소멸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거죠.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멸망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골과 갈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악인들이다. 또 다른 예를 듭니다.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가 믿는 것은, 이제 악인이 믿는 거죠.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다.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왕골과 갈대와 같은 존재인 악인인데 그가 의지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지하는 것이 마치 거미줄과 같다는 거죠. 거미줄은 어떻습니까? 잘 지어진 것 같지만 작은 충격에도 금방 찢어집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금방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헛된 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하는 것이 금방 찢어질 수밖에 없다.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처럼 그렇게 찢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굳게 붙잡아 주지 못한다. 그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악인이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빌닷이 이 악인의 모습을 세 번째로 또 비유를 합니다. 이어서요. 다시 식물의 비유를 하는데요.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이게 악인이죠,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악인은 이런 식물과도 같다는 거죠. 좋은 햇빛, 충분한 물과 양분을 공급받으면 잘 자라요. 그런데 잘 자라다가도 뽑히게 되면 금방 죽어버린다는 거죠. 어디에서 자랐는지도 잊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란 자리에 다른 것이 자라게 된다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악인의 모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죠. 번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뽑히게 되고 뽑히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돼요.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라게 되는 그런 인생이, 그런 모습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조상들이 가르쳐준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빌닷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욥이 그렇다는 거죠. 욥을 보면서 지금 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욥, 악인은 이래, 악인의 모습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빨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빨리 건짐을 받으라고. 너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라고. 지금 그대로 있다가는 악인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뽑히게 된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고. 금방 몰락하고 멸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지금 조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바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욥의 조언을 봐도, 이 빌닷의 조언을 봐도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맞는 말이죠. 굉장히 이건 뭐 전통적인 또 조상들의 지혜니까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이 욥에게 안 맞다는 거죠. 여러분, 옳은 이야기라고 해서, 지혜로운 이야기라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이 정말 맞아요. 그러나 그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지혜로운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사실 옳아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 옳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를 알고 하나를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가 맞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에다 적용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하나 가지고 다 적용하고 하나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다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빌닷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욥은 악인이 아니에요.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지만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악인이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죠. 서론과 결론을 다 알잖아요.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받는 거예요. 그냥 욥의 믿음을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욥이 죄인이다, 악인이다 단정하고 하는 조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참 웃긴 거는요, 이 빌닷이 자기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아주 둥그스름하게 그냥 넘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남은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22절,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빌닷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누구보다도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세 친구일 거 아니에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욥의 세 친구들이 절친인데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헷갈리는 거죠. 욥은 분명히 의인인데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지식 가지고는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악인이 당하는 거거든요. 선한 사람이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이건 악인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너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뭐와 충돌이 됩니까? 지금까지 지켜본 욥의 모습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욥은 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약간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 버리지 않는다.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이 순전한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너는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이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모순이 된다는 것을 도리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당연히 모순이죠. A는 B다. 빌닷은 지금 이 원리를 가지고 욥을 평가하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죄에 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일 수 있습니다.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로 그런 고난과 또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지은 결과로 이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결론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먼저는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고 너무 정죄하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끝내지 않으세요.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기회를 허락하시고 돌이키시고 인도하시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지금 그거를 몰라요. 그걸 알았다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예, 오늘 말씀 또 욥기에 나오는 말씀들 계속 보면서 이 구분을 좀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또 채우시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떠한지를 잘 구분하고 정말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한두 가지 지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이 긍휼을 베푸실 거라 믿고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또 다가가 위로할 때도 하나님 섣부르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참된 위로를 건네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